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곧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곧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너무 춥거든 에어컨 끄세요. 뒤에 에어컨 리모컨 있어요. 그 뒤에 있잖아요. 좀 뒤에 좀 보세요. 그거 안 지금 끄지 마세요. 왜 꺼요? 지금 춥지가 않는데. 끄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에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가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가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에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가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가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혹시 영적으로 병든 건 아닌지, 참 소망 주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신음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것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소망을 갖고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결단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님께서 이끄시는 아버지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더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여름 날씨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건강 유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강건함으로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네.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권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권능을 갈급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가시네 주의 사랑이 새살게 가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대신에 말씀하시고 회복해 가시네 주의 사랑이 새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해주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가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그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하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사모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참 소망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의 삶이요 권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4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부활에 관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활, 참 소망을 주신 부활, 그 부활을 이제 받았던 사람, 또 갈망했던 사람, 또 갈급하니 찾았던 사람,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과 기쁨으로 회복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4월 한 달 동안 나누면서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활을 갈급했던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부활을 갈급하는, 다시 말해서 참 소망을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갈망한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갈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갈급했을까?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겉모습이 또 다르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갈급했을까? 첫째는 자기 자신이고 나중은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전파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더욱더 갈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찌 보면 전반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나중에는 중반기에는 고통 가운데 살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는 참 소망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도였지만 여전히 알고자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더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생각을 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눈에 보일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저분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참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것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거를. 본인은 모릅니다. 그걸. 그래서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사람들이 해주면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시험 들고 친구들끼리는 다투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죠. 바로 나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갈급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영향력을 그만큼 많이 끼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다라는 헬라어는 기노스코인데 이것은 지식이 아닌 체험적 관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철학자였고 철학 박사였습니다. 그러니 뭐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거를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했죠. 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과 체험의 차이구나 하는 것을 강력하게 깨달았겠죠. 그래서 이제 더 큰 것을 바라기 위해서 그런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하며 찾으며 이렇게 나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우리도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참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그때그때마다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와닿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어우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지만 정말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올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바로 그런 내용들을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참 소망을 얻고 이런 내용들인데 또한 기도해 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망했던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도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영적인 비전이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신 것 외에는 뭘 알겠습니까? 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목표를 세웠는데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권능이 죽었다 사신 거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봤어요? 아팠다 고침받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파본 사람도 없고요. 고통당해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그마한 고통, 조그마한 아픔, 조그마한 그 실수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그래야 참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의 사선에 가봐야 죽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체험의 힘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체험을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 또한 더 큰 은혜죠.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단순히 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실제로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부활의 권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능, 도나미스라고 그러죠. 도나미스.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도나미스. 다시 말해서 다이너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유하죠.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이 엄청난 거죠. 핵폭탄도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나미스는 폭발적인 능력,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그런 능력을 권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요, 권사님들, 사모님들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대화를 할 적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좋지 않을까요? 네? 안 좋아요? 그런 말 할 사람도 없죠. 그런 말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겠죠.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나미스, 폭발적인 그런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해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셔. 하나님은 아이고 사람도 변화시키더라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으시더라고. 이렇게 말해갖고는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너나 변화되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좀 변화되는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계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거를 선포하셨어요. 다시 살아난 게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살아나신 것으로 선포된 거죠. 바로 부활의 권능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죠. 죄를 끊어버리는 능력이죠. 새로운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에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예수님은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신 거야. 예. 그리고 죄를 끊는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권능은요, 죄를 끊는 능력이 있어요. 예.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다는 거는요, 완전히 죄를 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죄는 죽어버렸고 다시 의로 살아나신 거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권능을 베푸시고 계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능력을, 이 권능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한 2시간 동안을 앉아서 묵상으로 참 오래간만에 기도를 했네요. 오래간만에 2시간을 기도해 봤어요. 2시간을 기도하는데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시간이 쫙 가더라고요. 금방. 2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폭발적인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느니라. 이제는요,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능력까지, 할렐루야, 이 능력까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능력이, 권능이 나온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고, 새벽마다 계속된 말씀,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 금요일에도 마찬가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예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모든 자들에게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 죽기를 각오하면요 사는 거예요. 살라고 몸부림치면 죽더라고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면 살아난다. 자, 부활의 권능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어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보다도 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이런 고난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하는 사람도 내가 직접,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들었어요. 내가 직접 제 귀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분한테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 같이 보여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보입니까? 제가 그랬죠. 그렇게 죽을 마음을 가졌다면 살려고 한번 몸부림치세요. 이제 죽었으니까 살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내 속에서는 지금 우리 권사님 얘기했듯이 그랬어요. 그럼 죽지 왜 안 죽었어요? 그 마음이 막 속에서도 막 나오는데도 그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내 속에 악한 것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지배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고난 없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나면은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없어요. 우리가 군대 생활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과 차이점이 옛날에 많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군대 가면은요, 고난을 안 받는 군대 생활 그런 사람 없었어요. 다 고난을 받죠. 다 힘듭니다. 의도 터지기도 하고, 아침에 그 새벽에 그 젊은이들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 새벽에 일어나고 오밤중에 깨워갖고 보추설하고 또 깨우죠. 다 고난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겪고 난 후에는요, 이제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고 그냥 출근을 해요. 좀 상사한테 나쁜 소리를 듣더라도 이 정도야 뭐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은 자가 바로 능력을 받은 자예요. 고난 한번 겪어보실래요? 근데 고난을 겪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고난을 다 이기게 해달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이기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게 바로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 고난이 떠나간 후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예?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고난을 좀 덜 받은 거야. 좀 더 받았어야 되는데 고난을 덜 받다 보니까는 개구리가 되고 나니까 올챙이 쪽을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게 또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고난을 겪었다면 다시는 그런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고,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해주고,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고난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실패, 그리고 다시 회복. 베드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아마 베드로는 천국에 가면 만나볼 수 있을 건데 아마 베드로가 제일로 귀가 간지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 중에 베드로 이야기, 사도 바울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 이야기는요, 나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실패한 얘기가 별로 없는데, 물론 실패한 얘기가 초창기는 있죠. 그러나 성공이 참 너무 컸어요. 영광이 너무 컸고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 얘기를 할 때마다 꼭 베드로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정말 잘 섬겼어요. 율법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쭉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다가 고난이 닥쳐왔어요. 어떤 고난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끌려가는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 앞에 그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랬다가 다시 일어나요. 과정은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거의 대부분의 다 이래요. 처음에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다음에 고난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고난을 당했다가 다시 회복돼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주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그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눈물은요, 어디서 눈물을 흘렸죠? 닭울음 소리에 눈물을 흘렸어요. 닭이 우는 소리에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았을 때 바로 돌아오질 못했어요, 베드로는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고향 땅으로 돌아갔죠. 고향 땅에 가서 물고기나 잡자. 나 같은 인간이 뭘 오래.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는데도, 예수님이 저렇게 정말 모반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 한마디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섬기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로 떠났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그래, 나는 죽도록 그냥 이렇게 나를 학대하고 나를 천대하며 그냥 이렇게 살리라. 나는 이런 인간이야 라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죽이려고 당당하게 가다가 꼬꾸라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하나님 앞에 얻어맞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얻어맞고 정신 차리면 아파요. 얻어맞기 전에 정신 차리면 안 아파요. 안 맞으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저는 어려서부터요, 하여튼 이 맞는 데는 이골이 났던 것 같아요.
엉덩이를 막 때리고 종아리를 때리면요 끝까지 버텨. 그냥 잘못했습니다를 안 해. 더 맞아. 나중에 가서 막 울어 혼자서. 아유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내가 왜 안 해갖고 이렇게 왜 이렇게 더우더 터지냐. 다른 놈들은 덜 터지고 말이야 피도 안 났는데 나만 이렇게 터져갖고 이런다고 나 혼자 울고 있어. 그 모습이 성경적으로 요즘 보면은 꼭 하갈의 아들 그런 악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자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은요 잘못했다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갖고 뒤지게 터져봐야 이제 그때서 잘못된 걸 알아. 그런 걸 보고 고집이 세다 그러죠. 여러분 고집 세봤자 그래도 터져. 고집 세지 마. 근데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고집이 센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고집이 세고. 둘 다 똑같은데 부드럽게 고집 센 놈이 더 나쁜 놈이야. 내가 볼 때는. 안 고쳐지더라고. 차라리 그냥 강하게 나간 놈은 부러지면은 그냥 바로 고쳐지는데 부드러운 놈은 부러지질 않아. 휘어지기는 하는데 죽어도 안 바뀌어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바뀌어야 돼. 존말할 때 빨리 바뀌면요 하나님의 복이 더 많아요. 자, 그러니요 능력의 사도로 베드로는 회복돼서 시작됐어요. 삶이 새롭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는요 고난은 끝이 아니라 부활 능력이 시작되는 거야.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자, 이 손가락 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예수님은요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피해달라고 기도는 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해야 돼요. 그냥.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벌써 다 알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모르면서도 안 지키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서 어쩔 수 없죠. 몸소 체험을 해봐야지. 고난을 몸소 체험을 해봐야 그때 알아. 근데 그때 체험을 해보서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 깨달아갖고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냥 저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어. 자, 부활의 권능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제가 지금 미리 얘기했죠. 부활의 권능의 삶, 고난을 이긴 삶은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바뀌어요? 두려움에서 담대함이 생겨요. 두렵질 않아요, 이제는. 조그마한 거 갖고는 뭐 두려움도 없어. 절망에도 안 빠져. 실패했다고 다 내버리고 이러지도 않아. 이게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바뀐 삶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두려움이 있더라고 잠도 못 자고 조그마한 두려움이 있다고 저녁에 잠 못 자고 맨날 뜬 눈으로 세웠다느니 못 떴느니 담대해져야 돼.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죽어도 사는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요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제가 요즘 며칠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성도들이 참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현재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본적인 설교보다는 막 그런 위로와 힘이 되는 막 설교를 해갖고 막 이렇게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아름다운 의 성도들은 제가 그런 설교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막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그래, 우리 아름다운 의 성도들은 참 대처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만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아니야? 여러분은 여기서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그냥 내 세상이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사는 거야?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혼자 나 맘대로 사는 거지. 막 이래?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겠지. 근데 그런 성도가 있다니까. 이 안에서는 담배를 안 펴. 근데 문만 열고 나가면 담배 피러 간다. 이 안에서는 술을 못 먹어. 밖에만 나가면 막걸리 타령을 해. 이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지요, 참 소망을 갖게 하고, 실패 가운데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는요. 무슨 뭐 밖에 나가서 지 맘대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다른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 이 안에서는 은혜를 받아갖고, 야, 내 친구 이름을 내가 적어내갖고 그 사람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밖에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네. 또 다시 교회 들어올 때 생각이 났어. 근데 물어보질 않네. 잊어버려.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가 지금 대한민국 성도의 대다수라 이 말이야. 여러분 안 그러죠?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고 있었어요. 두려우면은요, 문을 닫게 돼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은요, 집에 방문도 열어요. 열어놓는다니까요. 예, 그냥 현관문도 열어놔. 그럼 막 사람들이, 현관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 막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괜찮아. 까짓 거 뭐 누가 들어왔어. 뭐 이러면서 속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 걱정이야, 까짓 거. 이러면서 막 열어놔요. 근데요, 마음이 다치고 두려움에 떨면요, 현관문 아니라 창문까지 닫아요. 그래서 그런 고리타분한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은요, 활짝 여세요. 현관문도 좀 열고, 열고 살아. 좀 열고. 마음도 열어야 되겠지. 마음을 첫째 열어야 돼. 마음을 열고 살아봐요. 열고 살면은요, 나가는 것도 있지만 들어오는 게 더 많대요. 아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는요, 가장 좋은 게 뭐냐?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돼요.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그냥 여러 개 돼 있어요. 그 이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더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여서 돌돌돌돌 떨어졌던 사람들이 우와, 평안해지고 담대해져가지고 나가서 막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죽기를 막 각오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나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말 한마디에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도르메와 같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세상을 뒤흔드는 증인이 됐어요. 세상을 뒤흔드는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들이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열고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을 흔드는 증인이 됐다 이 말이야. 말 한마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참 놀랍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두려움에 두지 않고 평강과 사명을 주신다. 아멘 하면 돼요. 우리에게 평강과 사명을 주셨을 때 아멘 하면 바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했듯이 세상을 흔드는 그런 권능을 증언했듯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사는 신앙 고백.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참 소망을 얻고 나서 고백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얼마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삶 아닐까요?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샬롬 하면 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샬롬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샬롬이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게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나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3초도 안 걸려. 이것을 한번 하고 해봐요.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역사하십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적은지. 저녁을 안 먹었나? 예배 끝나고 통닭 사줘요? 돈은 여러분들이 내시고. 자, 부활의 권능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내일 필요 없어요. 모레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필요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 일어나 갈 것이다. 어디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고백을 지금 해야 돼. 지금.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는 것은 바로 새 생명을 주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한다.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본다. 나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나는 선택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권능을 사는 신앙의 고백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고백은 사랑하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너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너한테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나와 네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 한번 교회 좀 꼭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과 내가 함께 돼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이렇게 외칠 때 이야 나도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거 아니겠어요? 교회 좀 한번 나와봐. 제발 좀 한 번만 나와봐. 사정 통사정 그래 내가 네 사정하는데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러고 나오잖아. 그러니 무슨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어떻게 누구를 보고서 만나겠어? 여러분을 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지. 한 번만 나오죠. 그것도 그냥 한 번만 나오죠. 그러지 말고 그 앞에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된다니까. 부활의 주님이 너를 한 번 꼭 보고 싶대. 너도 한 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부활의 주님, 아이고 한 번만 교회 나오면 안 될까나? 한 번만 부활. 무슨 간사한 무슨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봐. 부활의 주님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해봐. 시작. 부활의 주님이 너를 만나기를 원하셔. 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한번 해보라 이 말이야.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면 2부 다시 해야 돼. 하실 거죠? 한번 시작. 부활의 주님이 너를 만나기를 원하셔. 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 가자 나와 같이. 이렇게 와라 이 말이에요. 진짜 할 거죠? 네, 물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실패 속에 머물러 있느냐?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주님이 너를 만나기를 원하셔. 너도 만나야 될 거 아니겠니? 같이 가자. 어디에 가자는 거야? 가보면 알아. 와보라.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전도야. 부활의 신앙전도. 자,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부활의 권능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죠? 부활의 주님으로 사실 거죠? 네, 그러면 권능 있게 한번 딱 얘기해봐요. 옆에 사람한테. 시작. 빨리 해봐요. 또 다 까먹어서 금방 내. 부활의 주님이 너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너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시기를 원하는 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해보라 이 말이요. 그걸 못해요? 그것도 못 외워?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습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부활의 주님 몰라. 난 그분을 만나지 못했어. 그거하고 똑같아. 그 말을 못 전한다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산 소망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라고 부활의 권능을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이 너를 만나기를 원하셔. 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나의 신앙에 나의 삶 가운데 전체가 다 그 신앙으로 흘러가야 돼. 그랬을 때 부활의 권능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남철에 끌려오듯이 쫙 끌려오게 됩니다. 그 권능 앞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부활하셨음을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영광의 왕 예수라. 내 삼어가는 주님 온 세상 보조시라. 내 삼어가는 주님 영광의 왕 예수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활의 권능으로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던져 펴주시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아버지 주님의 권능을 받아 아버지 절망에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실패에서 성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세임을 공급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구력의 열정을 가지고 세임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며 아버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또는 집사직분을 받은 홍광수, 김지연, 이해란 아버지 집사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새로 나온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황의주, 이의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신영남 아버지 하나님 책일용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 김광랑, 안성광 아버지께서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큰 일꾼으로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송태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문용달 아버지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김병희, 김선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철호, 김분이 아버지 저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권사님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그 주님 아버지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권능으로 아버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는 증거할 때 아버지 권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두나미스 아버지 폭발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덥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더라도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시켜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창남 손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다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제 어린아이 티를 벗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총명하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강력하게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재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재호 이해찬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갈급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왕이 싫어 내 삼어가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삼어가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까 했듯이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너를 보기를 원해. 너도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니 나와 함께 가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이 너를 만나기를 원하셔. 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와보라.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